예, 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오늘부터 또 비가 계속 오던데 운전에도 조심하시고 또 어르신들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269장 예전 찬송 211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양 드림 하나 빼빼져 나갑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저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어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봉독에 올립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전하시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5천 명인지 10,000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큰 무리가 예수님이 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하죠.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지금 수많은 사람이 큰 무리를 이루는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듣고 반응이 어땠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 같은 분이 직접 와서 설교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당연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이름하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직접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사람들이 그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줍니다. 흔히 말하면 제가 설교할 때 가능하면 이 주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성도님 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예화를 다양하게 쓰려고 노력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배운 거죠. 예수님의 설교법. 예수님이 만약 소설 쓰셨으면 글을 썼을 거라고요. 근데 그 방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 비유라고 말했는데 그게 결국 우리 지금 제 설교로 말하면 예화잖아요. 예화. 근데 그 예화가 딱 맞아 떨어야지. 예화가 따로 놀고 말씀은 따로 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비유가 얼마나 시적절하고 중요했는가 그 의미를 갖고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같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모판을 새로 만들어서 이양 작업하지 않습니까? 벽실을 뿌려서 그 벽실에서 벼가 나면 조그만 벼가 나면 싹을 갖다 심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농사 짓지 않습니다. 뭐 주로 밀이나 보릴 텐데 그거를 이양하지 않고 그냥 밭에다 갖다 뿌려 놔놓고 뿌린 뒤에 밭을 갈아엎어요. 그럼 밭을 갈아엎으면 그 갈아엎는 동안에 씨가 이제 땅 속에 들어가겠죠. 아마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관계로 이 이양 작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농사법이 발전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씨를 뿌리다 보면 씨가 온갖 곳에 다 가는 거죠. 근데 씨 뿌리는 씨가 떨어진 4가지 유형의 밭이 있더란 거예요. 밭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9절이하에 보면 이 비유를 설명을 직접 하셨는데 오늘 그 설명한 것까지 같이 읽어보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낸다. 예수님 자신. 여기서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근데 그 씨들이 떨어진 4종류의 밭은 결국 인간의 마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돼도 의미가 없어요. 듣는 사람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결국은 듣는 사람의 책임이란 거예요. 밭의 책임이죠. 밭의 책임.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가을에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추수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건 밭이 내 마음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책임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때 이렇게 직접 생활과 관계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주변의 것을 대상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만 그 비유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 결국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메시지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을 게 있는 자만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란 거예요. 여러분은 들을 길을 가졌습니까? 이 중요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들을 길을 가지셨나요? 내가 어디 가서 뭐 인터넷 방송에서 어디서 좋은 설교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듣고 가슴에 감동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착각하잖아요. 내가 뭐 성인이 된 것 같아. 정말 심각한 착각이죠. 그게 그런 사람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한 겁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예수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밟히고 공중의 새들에 먹힌다 그랬습니다. 자, 씨가 떨어진 이 길가라는 것은 농부가 원래 갈아엎어서 곡식이 자라기를 바라는 밭이 아니었어요. 밭이 아니었다. 원래 길이 있다. 길. 뭐 큰 길이든 작은 길이든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씨는 떨어졌지만 이 씨를 품고 씨가 자라도 해줄 만한 어떤 마음의 준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자세히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그냥 씨가 밭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걸 덮어줄 흙이 없기 때문에 사람 지나가면서 밟힐 거고 말이나 노새가 지나가면 깨어지고 또 그중에 겨우 살아남은 씨는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이 비유에서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 사람도 분명히 들었잖아. 근데 진실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아, 그 좋은 말이구나. 그리고 안 받아들였다. 아니면 또 그 부인하거나 뭐 그런 진리가 어딨나 이렇게 부인하거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일 수도 있는데 말씀에 대한 자세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 이 교회는 다녔지만 어떤 상황 보면 전혀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뭐 그런 사람 말해요. 또는 씨를 바른 자들이나 먹는 이 공중의 새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싹을 피우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를 의미한다. 사탄을 의미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어요. 12절에. 성경에서 이 마귀에게 먹힌 대표적 사람 들라면 가룟유다 아니겠습니까? 가룟유다.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 듣고 3년을 배웠는데 마지막 결론은 예수 팔아먹는 거였어요. 결국은 이 가룟유다 같은 존재가 된다. 저는 가룟유다 같은 교인 많이 봤거든요. 뭐 그 사람이 뭐 장로, 권사, 집사, 대단한 직분 가진 자도 있었다고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받기는 한데 차지도 듣지도 않고 반응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은혜를 차버리고 마귀에게 굴복해가지고 결국은 마귀의 노예가 되는, 죄의 노예가 되는 어리석은 존재가 안 되도록, 그러면 이건 진짜 우리가 망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특급 열차 타는 거죠. 그런 존재가 안 되도록 말씀에 올바른 반응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두 번째, 씨가 바위에 떨어졌다. 근데 바위에도 떨어지니까 일단 뿌리를 내렸지만, 뿌리는 내린대요. 아니 바위 어떻게 뿌리가 내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저 레이크타워 가다 보면, 산에 가다 보면 전 바위산인데 그 바위산에 소나무 뿌리 내리고 자라는 거 봤습니까? 그 소나무는 나무니까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약간은 뿌리를 낼 수 있나 봐요. 그 흙도 있고 하니까. 근데 습기가 없기 때문에 곧 말라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 씨가 바위 위에 떨어진 이 바위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을 듣는 순간 아주 기뻐했다, 감동적으로 뭐 감정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믿다가 뭐 시험 받으니까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충만, 감정이 흥분하는 건 아무런 은혜가 아니라는 꼭 기억하십시오.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감동하는 건 그냥 자기 감정이 그런 대로 말씀 받긴 받았는데 뭐 신앙 고백도 하고 즐거워했는데 그들 앞에 어떤 고통이나 번민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한때 열심히 했던 그 모든 열심은 뜨거운 태양 밑에 씨앗이 말라버리듯이 신앙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자기 성경을 쓸 때 글을 쓴 성경이 있는데요. 자기 제자들 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다. 데마다. 데마 이름 그런 단계는 세 군데나 등장합니다. 데마 이름이. 참 욕된 이름이죠. 예수님 제자가 되고 바울의 제자가 됐으면 잘 선교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될 텐데 세상을 살아서 가버렸어요. 바위에 씨앗 떨어진 사람인 거죠. 또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에 내가 주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난 뒤에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예수님 쫓을 생각 안 하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위 위에 씨앗 떨어진 거예요. 이 부자도 예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뭔가 감정이 충만했으니까, 감동됐으니까 예수님 제자 되고 싶었겠죠. 근데 자기가 포기하고 손해보라니까 못한 거죠. 이런 거짓 신앙은 환난과 핍박 앞에서 위선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대로 드러나. 사람은 속였었지만 하나는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진짜 참된 신앙은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정금같이 순수해지고 단련돼서 참으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이 왜 또 열매를 못 맺는가? 자기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기 때문에 가시가 함께 자라다. 그래서 그 씨의 기운을 막아버렸대요. 예수님이 비유의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씨가 떨어진
가시떨기밭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 염려 14절 이렇게 되는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 분명히 들었대요. 그러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향락과 이생의 염려와 여러 가지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이 못 자라고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분명히 말씀 듣고 은혜도 받았고요. 분명히 앞에 사람과 다르게 말씀을 깊이 파악할 수 있는 영적 능력도 있던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황금빛 같은 곡식과 더불어 이 세상 걱정, 염려, 근심이 그 가시가 함께 자라고 있다. 이게 문제죠. 가시를 계속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제때 가시를 뽑지 못함으로써 그 가시가 자라서 참된 곡식, 참된 생명의 영양분을 가진 이 열매들이 자라지 못하고 그 영양분 그걸로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들이 패망의 원인은 결국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이러다가 다 망한 거예요. 두 주는 생긴 게 있습니다. 두 주는 생긴 데 있어. 처음부터 어떤 계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헌신이 필요해요. 그 자세, 그 과정, 매일 우리 속에 가라지가 자라고 가시덤불이 자라지만 그걸 잘라내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참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얼마나 수확을 얻었다 그랬죠? 100배의 결실을 했대. 100배. 기록에 하면 바벨론 평야의 바벨론 광야는 보통 풍년에 되면 200배는 보통이고 300배까지 결실을 거두기도 하고 옥수수는 400배의 열매를 얻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확을 많이 얻는다. 100배면 보통이지 보통. 여기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입니다. 인내하는 자. 여기 마음이 착하다는 말은 순고하다는 뜻인데 지혜와 또 의로움을 얻는데 또 하나님의 신성함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태도, 그런 마음이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착한 마음. 이 좋은 마음이라는 건 순간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너그러운 마음,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 양보하는 그런 마음, 이게 좋은 마음입니다.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수확함에 있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는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함으로 이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 하바국의 찬송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절기에 찬송할 것이란 그 인내하는 자세, 그 인내로 이 열매가 자랐다는 거예요.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이 말씀도 이 사람도 삶의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갈등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인내로 이겨낸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옥토가 될 뿐 아니라 옥토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내함으로 그 우리 마음의 말씀이 자라고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 말씀 듣는 자들이 들어야 될 건 듣는 귀를 가지는 겁니다. 듣는 귀,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 듣는 귀를 가짐으로써 정말 엄청난 수확을 이루는, 처음 우리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신앙생활 하라는 주님의 격려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 정말 마음이 옥토가 되실 뿐 아니라 그 옥토를 잘 가꾸고 인내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잘 간직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그 역경을 인내하고 뚫고 일어나서 이 100배, 1000배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려 주셨습니다. 주님이 던지신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는 일 없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되 겸손히 잘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또 바위에 떨어져서 어리석게
싹은 튀었지만 생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바위를 다 제거하는 겸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까? 말씀이 자라는 동안 우리가 가시덤불 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여서 인식하지 못해서 어리석게 또 그 가시덤불에 모든 믿음을 까먹어버리는 빼앗겨버린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고난도 문제가 생기고 환난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겪습니다. 자식들 때문에도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 모든 가시덤불 때문에 우리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걸 다 잘라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주의 말씀이 60배 100배 아니라 1000배 만배의 열매를 얻는 거룩한 성도로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의 옥토에 잘 새겨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인내함으로 믿음의 열매 맺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인간관계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또 자녀들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부모님들 눈물 위에 지금도 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성도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비 오는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